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의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분제 치유, 깊은 기도, 대처치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 능력을 받아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내적치유, 깊은 기도, 귀신축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주일 설교로서 제가 집필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디아 신닭에 산다 책 중에 제4장 보이지 않는 신적 실체를 보려고 하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세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신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지배하러 하십니다. 우리가 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려면 귀신의 계기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모두 다 미세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서 승패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사탄과 귀신 역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계기를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귀신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와서 귀신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고 참되지 않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 신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야지 여러분 삶이 편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이 무엇이냐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의 3차원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물질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와 신적인 세계의 차원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신적인 차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신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처방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받아 신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세계를 보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적인 세계는 성령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서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수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재반사를 기획하고 결정하면서 영적 차원의 요소들을 함께 다루지 않는 동기 결정은 불완전하며
실패의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신적인 차원의 요소를 함께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신적 세계와 같은 관계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그 후손에게 전달되며, 신적인 관계는 그 관계를 청산하기까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되물림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들어오는 상처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귀신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모를 문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한 개인이 영적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그가 가진 영향 범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와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온 이스라엘의 축복과 안정된 삶을 누렸으며, 반대로 아합과 같은 왕이 폐역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백성들은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인 세계를 알고 바르게 대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영도하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신적인 면을 고려하여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뽑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관계는 물질, 재산과 같은 물질 세계의 영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멸절했던 아브라함에게 은과금이 풍부했습니다. 욥은 귀신이 시기하여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 욥의 재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아내로 삼은 아합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3년 반 기근이 찾아와 고통을 당하다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450여 선지자들과 아세라 상에서 먹던 40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승리하고 모두 기존 시내가에 가서 죽이고 다 물로 떠내보내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고 기근이 사라졌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이 왔는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분별해가지고 싸워 이겨서 오늘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공개적 정당함, 공의, 정직, 질서, 진리로서 역사하시며 계획이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 귀신은 속임수, 기만, 비겁함, 거짓 위장을 통하여 자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처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력을 가지고 귀신의 미혹을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저주와 속박을 줍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공갈과 협박과 저주로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이 다 그런 유형의 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은 사단의 비유를 맞추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투자인 때문에 올 차원의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쫄개인 귀신들을 사람에게 침투시켜 거하게 하고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참된 것을 주시지만 사탄은 무지입니다. 거짓된 이적된 것, 순간적인 걸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위자해 우리에게 진품인 것처럼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부에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다 더러운 영역을 다 보고 처단하고 할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는가 합니다. 인간이 어떤 신적 능력과 관계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신적 세계의 존재와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하며 이 관계는 충성과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귀신에게 가도 무엇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무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과 질병을 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다가 귀신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으로 세를 받고 일평생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도 자신을 추동한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점치 능력이나 촌능력과 마술하는 것과 신비술을 전이시킬 수가 있으며 그래서 무당들이 신령하다는 무당에게 신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침투 전이가 됩니다. 바르게 알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례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탤런트가 무당 연기하다 신내림을 겪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당 연기를 한 후에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무당 역할을 맡은 다음부터 신내림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탤런트는 표독한 무당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무당 캐릭터를 맡고 썩지 않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한경도 굿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 굿과 칼춤을 배웠습니다. 자료 테이프를 보며 공부를 한 덕분에 무당 선생으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칭찬까지 들었으나 막장 촬영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번 제작법에서 칼춤을 추며 구판을 펼치는 신이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자신이 울 때 모니터도 꺼졌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무당 얘기를 준비하면서 살이 갑자기 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캐팅 위에 무속 신앙인들의 꿈이 나오고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탤런트 무당 연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자 걱정이 돼가지고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원치 않은 별결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대의 전이 침투는 생각하지 못하는 곳 일어납니다. 이 탤런트는 내적 지와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구슬할 때 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열고 구슬 배웠기 때문에 그 무당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내적 지와 축기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내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체력이 떨어질 때 그 악한 기운이 그 무당의 귀신의 기운이 사로잡혀서 무당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내특치와 축기를 받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구술했어요.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구술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너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눈에 빠지라고 쳐다봤어요. 전부 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구술했거든요. 두 번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때 귀신이 침입했다는 걸 알고
그걸 현장을 보면서 회귀할 때 내 속에서 말도 못한 역사가 일어나서 막 드러운 것들이 막 떠나가고 배가 뒤틀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말도 못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때가 한 47, 8살 될 때 그런 치유를 받았으니까 몇 년 된 거요? 40년 정도, 35년 이상 됐는데 그때까지 내 안에서 있으면서 나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여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냄새를 얼마나 많이 풍기도 몰라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그래서 다 그 청산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신적인 능력은 사물, 장소, 물건에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물건이 받쳐지는 대상에서 신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언약궤, 성전, 예수님 옷자락, 바울의 손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상물, 재물, 부적에서는 귀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은 이런 신적인 물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든 모든 부분을 다 장실장 모든 걸 다 열어보고 다 확인하고 신적인 성서를 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피를 뿌리시고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주문받아 평생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어디 가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할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두 안 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에 이사 갔을 때 성령 역사 일으켜가지고 청소하시고 승리하세요. 영적 존재가 인간의 영역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능력의 정도는 이들이 인간으로부터 받은 협조와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인간의 영역에서 자신의 길을 이루어갈 때 인간의 협조 없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부여하신 질서를 지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도 누구에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냐. 로마서 6장 16절. 인간의 의지는 사용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게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포함이 되지만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가장 큰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인간의 자유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기적, 세속적, 물질적, 근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항상 한날 성전에서 일생 동안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인간의 충성과 순종의 일 통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또는 사탄에게 순종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능력과 영향을 그 순종하는 사람에서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차원으로 권능이 얼등히 높으시고 능력의 정도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측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속삭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은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공백 상태는 없으며 인간은 운명적으로 신적인 세계의 영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태를 빌려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이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10명의 전사권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을 지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지만 교제는 점점점 멀어지게 하여 권력 능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불순종을 빨리 회개하면 회복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깊어질수록 다시 회복되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그에 따른 대가가 자신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 듣고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회개하세요. 안 되면 전문으로 저같이 성령치유, 귀신축사, 내척치유 집회를 하는 전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안수받고 기도해서 그 내면에 치유받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정하고 쫓아내야 떠나갑니다. 귀신은 인정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인정하고 노출되고 정체가 폭로된 것이면 떠나간다고 알고 모두 다 쫓아내세요. 기독교의 의식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치유 집회에 참석하거나 깊은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헌금은 하나님의 등을 강화시킵니다. 의식은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의식을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시며 이로 인하여 사탄은 뒤로 물러가며 세력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그 영과 진리로 그런 한대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저한테 움직이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행할 때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육신적 존재이면서 신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또는 사탄, 귀신이 사람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의 거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성령을 인식, 의식,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의지를 통해 초청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습니다. 그러나 악령, 귀신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의도적인 초청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치 더러운 병기에 감염된 것 같습니다. 조상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고 가서 그런 행동에 그런 장소에 가서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봤을 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칠 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고 바르게 알고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장악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주인을 모시면 성경에서 비인격적으로 자신을 장악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관적인 살아계신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동이 오고 두렵고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울음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랫배가 아프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비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완전 하나님을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치유는 뒤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버리는 치유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자신의 주인을 하던 세상 귀신이 물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 말고 조금 지나면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귀신은 처음에는 살랑 점령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점령이 되면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점령이 됐다. 그러면
황토 스트레스 강하게 체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빙격이 있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지배해버려가지고 그냥 귀신 같은 짓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의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세계에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신적인 세계 현상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생명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바른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분별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성령의 주인이 되겠죠? 사람의 이론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직접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인정해야 이제 그 부분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영적 능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말, 기도, 접촉, 안수, 능력을 지닌 물체의 소유함으로 능력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의 신적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하고 그럴 때 자기 끝난 다음에 꼭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 역사가 충만해져가지고 목회자가 평생 성령이 불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자기 몸에 병 들어버리면 목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권능 있는 5차원의 초단적인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살아가시게 돼 있으면 축원합니다. 사람은 성경의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깊이 빠져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깊이 심겨져 있던 귀신의 세력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제거했던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아서 인정해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에게 회개한 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사역자에게 안수기도 받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울왕이 악기를 다윗이 소금을 타 떠나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슬 만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의 눈은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아가 안수를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안수를 받아야지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잘못된 귀신 역사가 일어나거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사역에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적적으로 축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도 그들의 헌신과 은혜를 무시하고 떠나 사탄에게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 믿다가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슈트에다도 많이 동영상에 올렸고, 여러분 비스무리이기 때문에 몰라도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병 고치려고 갔다가 단월드 같은데 가가지고 오면 똑같고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학자가 맞지요? 거기 통일교도 집혀놓은 거 보세요. 비스무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치유도 돼가지고 병도 고쳐진다고요. 그러나 거기 역사는 귀신이 잡혀가지고 근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을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 가르침을 따르러 왔었으니 그 타락한 죄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력과에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절개를 잘 지켜야 돼요. 예수만 믿고 아무리 멀어자고도 가지 말고 어디 정말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단월 들어가지고 그 귀신 들어가지고 고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귀신은 인간 또는 짐승에 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귀신은 항상 인간에게 붙어서 살려요. 왜냐하면 귀신이 인간을 떠나 있으면 괴로워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잘 알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때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 다른 거기 떠나면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안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귀신이 떠나면 마치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찌하든지 그 장악하고 집지고 살던 귀신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을 귀신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질병도 모든 것을 사람에게 전이시켜가지고 점차 귀신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했으면 짐승들에게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지방에 군대 귀신들인 자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모두 다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에 죽은 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짐승에게도 들어간단 말이오. 이해를 잘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한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오. 예, 모두 다. 어떤 용목사님이 정신 불조가 돼가서 6개월 동안 못 오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고 차를 몰고 잘 다니면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래 완전히 다 치료받고 능력도 받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그때 그 운동선수라 지방에 가 있어서 없고 남편이 기르던 애완견이 있더래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애완견을 불러가지고 모양한 머리에다가 막 기도를 했더니 애완견이 눈이 빵그레지면서 막 하품을 하면서 막 하기가 저만큼 돌아가도 그 목사님은 쳐다보는 대로 막 하품을 하더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개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거나 말거나. 조심하세요. 지역을 장악하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역사하고 귀신은 지역을 역사하는 귀신,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중남의 까스멜라 까벨로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시내 한복판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서 우리나라 IMF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턱없이 올라가 교회는 기둥만 지붕만 겨우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되고 목사님은 여러 달 동안 고난 속에 금식하며 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길이가 10m, 굵기가 30cm 정도는 큰 뱀이 성전 부지에 또아래를 쓰고 고개를 들고서 허리를 날름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못 듣고서 이런 방패에 처한 것은 바로 교회 부지 안에 있는 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에 앉아이러고 그러는구나 하고 사탄의 일이구나 마귀 귀신이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끄집고 온 교인이 모여서 귀신을 내쫓는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온 성도에 모여서 대적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변화됐어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부지를 원금 2배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금 2배를 받고 성전 부지를 팔고 12배나 더 넓은 땅을 사고 그 땅이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기독교학교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그곳에 마족이라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들은 날개 달린 뱀 수호신을 못 쓰고 있던 신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족들이 성기는 날개 달린 그 뱀을 예수님으로 쫓아내 물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 땅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게 역사하는 귀신이 자기 동족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 땅 사고 잘 되고 거기가 그 마귀 귀신의 진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안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절을 갖다가 무슨 예수 믿게 한다고 막 마당받기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절이 어떻게 그 덩어리 가진 절이 그 예수를 믿겠어요.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절이 돌아오겠어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절에 있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달리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려거든 영적 전쟁을 하고 성령으로 집에 장악돼야 된다는 걸 아시고 흥미하세요. 이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 뒤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대적기도 해가지고 귀를 몰아내고 경지를 회복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신적인 세계를 보고 알고 대처해가지고 한나라 성전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